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절들을 알아요. 그리고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딘가요? 아마 우리 모두 같을 것 같아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처한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요,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선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해쪽 속이 여기 살아요. 해쪽 속의 땅이나 그래요. 여러분 이 해쪽 속은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울 때 뭐라고 나오냐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철기 무기를 사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의 노예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며 지나왔는데 이제 이런 민족을, 이런 나라를 침략하여 그 땅을 빼앗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없어요 이제?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이야 이 국가나 뭐 회사나 어찌 보면 이제는 뭐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도 리더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죠. 이때 당시는 더 했죠. 모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컸죠.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이더라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고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여전히 생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에 대략 한 38년 전쯤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자 이 모든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차라리 애굽으로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요, 이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를 헤매며 살아왔던 건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다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승리의 기억보다는 이때 실패하고 넘어졌던 기억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외부적으로는 강대한 해쪽 속과 맞서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없고요, 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이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자녀들의 위기, 또 우리 개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내가 일하는 일터와 회사의 위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야, 태국 갈 때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안전하게 우리 비전 트립 선교 갔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름 아닌 언약 백성.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언약 백성. 여러분, 6절에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내가 맹세한, 내가 말씀한, 내가 언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거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이 뉘앙스에서, 이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잘났든 못났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진데,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는 거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맹세한 백성, 내가 언약해준 백성, 내가 말씀한 백성,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해. 너 담대해도 돼.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왜?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제님, 우리 기훈이가 살아갈 세상은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훈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을진데 이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기훈이의 삶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 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승패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여기서 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서 상황이 어렵지만, 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원래 이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여호수아야,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라도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야,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때가 됐어. 그러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한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게 뭔가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재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무릎 꿇린 사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 여러분, 이런 모세가 없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분명한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 너는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한 모세를 일부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왜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마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뭐겠는가? 우리가 성경 읽으며 궁금해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봐야 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누가 이런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7절과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여호수아가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실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 이제부터는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세가 죽은 시점은요, 모세가 언제 죽었는가? 우리가 모세가 죽은 이 시점을 자세히 보면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확히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 엄밀히 말을 하면 율법이 다 선포되고 기록되고 난 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마치고 다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산 느보산에 올라가라. 왜?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거기서 죽어 내 열조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것.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다 마치고 끝나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아실 겁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십계명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온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애굽 땅,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고. 모세의 역할이 빚어낸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집중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를 데려가시며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팅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세우세요? 말씀 위에 세우세요. 이걸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표현을 달리하여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서 그 왕관을 어디에 씌우는 거예요? 율법에 씌우는 거예요. 말씀에 씌워내는 거예요. 말씀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이스라엘은 이제 오직 하나님 백성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선 백성, 말씀이 왕관을 쓰고 말씀이 보좌에 있는 그 백성 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 구절과 묵상 구절로 읽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읊조렸던 말씀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무기 잘 만들어야 돼. 야, 훈련 잘 받아야 돼. 야, 전쟁 준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싸우게끔 만드시는데, 그 전쟁이 뭐예요?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싸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싸움, 더 나아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싸움. 그리하면 내가 내게 맹세한 대로, 내가 내게 말씀한 대로, 내가 내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취하여 승리하게 하여 이기게 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빼앗아 이겨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가나안에서의 언약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맹세하신,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일진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율법의 말씀이 정말 주야로 읊조려지며 묵상되어지며 생각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이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이 모든 우리의 순종, 우리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하신,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시금 이루어지는, 여러분, 정말 내 노력과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보배로운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며, 오직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삶을 2025년 한 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셨어요. 복된 길을 주셨어요. 이 복된 길이 뭐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을 주셨는데 오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이 복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겠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겠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딸 거라고. 어디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 이 말인즉
내가 성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물 파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고 거두면 된다라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 백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 백성.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백성은 말씀을 떠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행하시는 것, 하시는 걸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건, 2025년도의 관건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는 이 싸움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 가나안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 말씀을 붙들어내는 싸움을 통해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